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어주시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과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물음을 참 많이 던져줍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시기이기에 또 많은 갈림길과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과 또 내가 선택하려는 진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강조점을 두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성공한 삶을 기대하셨고 원하셨다면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은 로마를 장악하고 또 로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기도 하고 또 풍부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구절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는 불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적용하지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도 가난해도 그럼에도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또 남들이 보았을 때 실패했다라는 그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넘어서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높은 위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이후를 감당해야 했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녁 먹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나셔서 4절 말씀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에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지금 뭔가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발을 씻곤 했습니다. 그런데 씻는 것은 밥을 먹기 전에 씻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1세기 나오는 역사의 문헌을 보시면요, 집안의 종들이 하는 행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곳은 보면은 집안의 종들에게도 그 일, 발을 씻기는 일이 너무나도 비천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일이라 적혀 있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종들이 아니 종들도 하찮게 여기는 노예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저녁 먹는 중에 말이죠. 아마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토마스라는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고대 문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행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들에게 약간 생소한데 그 당시 제자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행동을 보자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길 원한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역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베드로도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말할 것 없겠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 적어도 제외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모든 공동체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발만 씻어주며 그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그 모든 지체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만 하셨다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만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첫 시작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런 행동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령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너희가 나를 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계속해서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나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씻겨진 자들이지만 사실 삶 속에서 매일 같은 먼지 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먼지 없이 살아가는 순간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외치고 싶은 외침은 주님, 나는 내 발을 내밀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매일 나같이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며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양심에 걸려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또 먼지같이 매일같이 먼지의 투성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보시며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내일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절대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 내 발을 절대 못 내밉니다.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칠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학교 가는 버스 130번 버스를 타며 참 이렇게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똥칠하며 살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까?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참 많은 시간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때 그 감정, 또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울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자 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자 그 사랑으로 인해 제 모든 삶이 온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로 나오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삶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며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나에게 발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생기면서 이제 첫째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둘째가 생기면 질투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질투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질투가 안 나 물어보니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만큼인데 내가 질투하면 안 되지, 나도 동생을 사랑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만약 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이었다면 우리는 이내 주저앉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주저하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기에 나아가기에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발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금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입니다. 더러운 죄에 갇혀서 또다시 살아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의 발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앞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